1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점심시간 후라서 좀 여러분 피곤하실 수도 있고 노곤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선택과 집중. 그거는 비즈니스 용어가 아니어도 우리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 경영의 전략의 일부로서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같은 말이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알아보고 나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한다 하면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경우의 수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초이스 할 것인가 라는 이미지가 있다면, 이 경영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서의 선택이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빼낼 것인가 라는 단어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가장 효율적인 것을 남겨두기 위하여서 그 효율적이지 않은 것들을 빼내는 것, 그리하여서 효율적인 가장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 선택받는 그 하나가 선택이라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선택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 나간 뒤에 남은 하나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집중은 이제 생각보다 간단해집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 했던 문어발식 경영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쪽으로 다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남은 선택된 하나에 집중적으로 모든 걸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어떤 경영의 전략적으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가장 필요한 한계만 남기는 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 것인지 이렇게 해갈 것인지 나는 무엇을 할까라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 내가 무엇을 버리고 가야 할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면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걸러낼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만 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라서로 돌아와서 이 에스라서 말씀은 특별새벽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새벽기도에서 저희가 1장부터 6장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의 말씀이 마지막인데,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장부터 6장은 우리가 나눴듯이, 그리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셨듯이, 이 사람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페르시아 시대로 바뀐 후에 그 페르시아에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제1귀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세워라라는 사명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죠. 일본어로는 큐룩스 왕이었는데 한국말로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처음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이 에스라서인데 1장부터 6장까지에서 에스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스룹바벨이라는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졌던 사람을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감당을 하죠. 그리고 6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에서 드디어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7장부터의 말씀은 시대가 좀 바뀝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시대예요. 이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은 약 60년에서 70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에 에스라를 필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제2귀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2의 귀환자들이 어떠한 사명을 받고 오느냐, 에스라를 리더로 해서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졌던 영적 쇄신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세워졌지만 이미 그게 세워진 지 60년, 70년 그 사이에 세워졌으니까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사람들은 자녀도 낳고 손자도 낳고 70년이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 사이에 살아면서 무너졌던 영적 환경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 이것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졌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모세가 출애굽 시대의 영적 리더였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출바벨론을 할 때의 영적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였다면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다시 한번 제2회 출바벨론을 할 때는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영적으로 세워지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출애굽 시대와 출바벨론 시대를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는 출애굽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출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있었다면, 에스라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 에스라서를 이해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9장, 10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쇄신할 것을 이 사람들은 결정을 하죠.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세 가지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귀환한 제1귀환자와 2귀환자의 사이에는 60년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 땅에서 자녀도 낳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영적 쇄신의 결론이 되는 9장의 시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마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금식하고 예배하고 했던 그러한 일이 마친 뒤에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과 그 사이에 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일, 죄 짓는 일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아니 분명히 성전이 세워졌던 1장부터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줬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시대의 모습이 시간이 흘러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타락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왜일까요? 신명기 2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첫 번째 출애굽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너네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다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는 온갖 죄를 따라서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가나안 지역에서 없애야 합니다.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출애굽 들어갈 때 전쟁하는 태세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출애굽이 아니고 에스라를 필두로 하는 바빌론, 페르시아의 시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느냐? 전쟁하면서 돌아왔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돌아오는 첫 귀환자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의 수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5만 명입니다. 출애굽 때에는 아이들 빼고 장정만 6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인원수가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싸워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5만 명이 왔어요.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자녀들을 포함해서 약 5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가나안 땅은 출애굽 시에도 물론 사람이 살았지만 이 바빌론 할 때도 사람들이 살았어요. 거기가 아예 아무도 안 살았던 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여기서 이집트 사람도 나오지만 그 지역은 다 페르시아, 바빌론의 통치 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주, 가나안 주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미 원래 있던 가나안 사람에 더해서 오늘 9장을 보면 이집트 사람도 살고 있고 아모리 사람도 살고 있고 모압 사람들, 원래는 가나안 밖에 살던 사람까지도 그 안에 함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이 사람들한테 여기는 내 땅이야, 너네 다 나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 수많은 이방 사람들 사이에 퐁 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어야만 했죠. 심지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7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원래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버려졌던 땅을 자기가 개척을 하고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터전을 가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또 결혼도 해서 자기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랬지 않을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왔다고 했을 때 환경이 바뀌었느냐?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가운데 섞여서 살면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세상을 딱 나가니까 세상이 확 바뀌었던가요? 안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다니는 회사는 똑같이 다니고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원래 사귀었던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고요. 믿건 안 믿건 여러분들의 옆집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뭔가를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싸움이 있대요. 누구랑 싸우느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이 세상에 사는 통치자, 권세자와 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크리스찬이 되면 그냥 세상에 나가면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았을 때는 우리가 그들과 동화돼서 원래 그들과 한 무리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을 때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의 자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이제는 그곳이 내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이 전쟁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전쟁터로 나가실 때 어떠한 각오를 갖고 가십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끝! 구원 받았어.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세상들과 함께 살고 그러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2의 출애굽, 바빌론에서 나왔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들으면 크리스천 된 게 손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게 생각 드시는 분은 없으시죠? 나 예수님 믿어서 손해봤는데 예수님 믿으면 뭔가 생활이 편안해질 줄 알았고 생활이 즐거워질 줄 알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쫙 평탄대로처럼 펼쳐질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믿더니 전쟁터에 들려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영적 싸움을 해야지만 그 영적 싸움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던 삶에서 답이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원래 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답이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었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게 됐을까? 그때 내 환경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그때의 삶은, 그때의 인생은 답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답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모두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도 답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이 없어서 삶을 살면서 보이지 않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외롭고 막막하고 뭘 해도 안 되고 하나님 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인생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도 문제는 있었네요. 전쟁은 있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성공해야 하고 이 사람들을 뚫고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삶의 처절한 전쟁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서 전쟁이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전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답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랬더니 또 전쟁이 있지만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7장, 원래 에스라기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7장 말씀을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그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다. 출 바빌론을 하죠. 이 바빌로니아에 돌아오는 에스라가 있기 때문에 이 10장까지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에스라가 잘났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그 스스로가 말씀에 능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산 에스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능통한 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에스라가 스스로 잘나서 이 돌아올 때 나는 금이환영하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라의 인생을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줘.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스라의 인생은 하나님이 에스라를 위하여서 축복해 주신 걸까요? 이스라엘로 돌아올
에스라를 위해서 축복해 주신 걸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이스라엘에 주신 것은 에스라 너 잘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잘 보살펴야 하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서 네가 이들을 말씀으로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왕을 통하여서 너는 금이 환향을 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2의 모세처럼 아론의 후손으로 모세처럼 모세의 율법에 아주 뛰어난 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을 때 9장에서 이들이 죄에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인생을 사는 그 어른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해 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타락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라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너네 성전 세웠으니까 너네 한번 잘 살아봐. 니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보자. 너네 또 실패해서 안 되겠네? 너네는 진짜 안 될 인간들이네. 너네 죄 때문에 망해서 바빌론 포로가 되었는데 그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갔더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너네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네는 이제 들어가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네를 위해서 내가 에스라라는 대답을 준비해서 너네한테 보내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저희 세상에 속에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밖에 나갔더니 전쟁터래. 영적 전쟁을 해야 된대.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간다는 것이 두렵지 않고 우리는 그곳에 나갔을 때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원래 세상에서 치열하게 답이 없던 삶을 살던 거에서 이제 전쟁의 삶으로 바뀌었지만 답이 있는 삶으로 바뀌었으면 어느 쪽이 낫습니까? 당연히 답 있는 인생이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답 없는 싸움은요 진짜 답이 없어요. 하지만 답이 있으면 우리는 그 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답 없는 인생에서 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 있음으로 인해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에스라에게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으셔야 됩니다. 제사장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의 인생의 열쇠는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진짜 왕 되시고 리더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근데 들어갈 때 이미 소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해진 답이었어요. 그 5만 명이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보면서 에스라가 엎어집니다. 큰 소리로 통곡하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바빌론의 포로로 삼으셨는데 그때 답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포로로 삼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희망이라는 걸 주셔서 작은 인원을 살리셔서 이곳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우린 또 배운 게 하나도 없네요. 바빌론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에서 돌아왔더니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또 똑같이 짓고 있네요. 하나님, 우리는 진짜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9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게 울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10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던 에스라 옆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에스라의 기도를 들었던 사람 중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의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겠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려서 일로 다시 돌아오신 분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마음대로 백성들이 똑같은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죠. 2절부터 3절에서 이 죄가 있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 앞에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스가냐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방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던 죄가 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방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난 게 다윗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우리가 이방의 것은 다 끊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어오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핏줄이 이어집니다. 이방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죄를 다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끌어낼 자신이 없다면 그 사람들을 끊어내자라는 거예요. 물론 문화적으로 우리는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니까 그 당시의 사회니까 우리는 이해 안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다 끊어버리기로 결단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야 우리도 그곳에서 살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면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닙니까? 제가 선택과 집중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뭘 남겨두실 것인지, 뭘 남겨둘 거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만 남기라면 뭘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만 남겨야 돼. 이거 하나는 내가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 그 하나 무엇이에요? 예수님 아니세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면 그 이외에 버려야 할 것,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해 갈 때 무엇을 남겨야 되냐고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 위의 것을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둘 거에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맨날 힘들고 피곤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남겨둬야 된다면 예수님만 남겨둬야 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자꾸 세상 것들을 주변에 남겨두니까 버리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에너지가 이제 다 소모돼서 막상 하나님을 할 일을 하자니 힘들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그러면 나는 내 인생 가운데서 뭘 남겨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네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놓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너네가 지었던 삶의 선택, 집중하지 않았던 것들 다 들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만 남겨놓고 다 내 앞에 내려놔. 그리고 너네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라는 그 이름만 붙들고 살아. 그러면 너네 인생은 편하고 가벼울 거야. 왜냐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왜 무거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가야 되는데 못 버리니까요. 우리는 첫 번째 리더가 모세였다면, 두 번째 리더가 에스라였다면, 세 번째 리더인 예수님을 따라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죠. 모세는 그 시대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스라도 그 시대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끝나면 또 타락했고요. 에스라가 끝나면 또 타락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끝나면 또 타락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절대 끝나지 않는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이것만큼 희망이 있습니까? 2000년 전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서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을 모두 구원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1.1에게 틀림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서 나가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뭘 버려야 할지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먼저인가 나의 삶이 먼저인가, 교회가 말하는 대로 하면 나는 이걸 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니 내 꿈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영적 전쟁을 하자니 뭔가 나의 삶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고 피곤해지는데 뭘 선택하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남겨놓으면 다 버려야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오늘 살면서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살까요? 내가 뭘 선택해야 할까요? 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회사에 나가고요, 사람들을 만날 건데요, 하나님, 나는 오늘 뭘 버릴까요? 나는 내가 오늘 이런 걸 하고 싶다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걸 오늘 버려야 될까요? 들고 가야 될까요? 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답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버릴 수 없지만 그 이외에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또 많아서 우리는 지쳤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결단했고 에스라에게 달려있습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결단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습니다. 주님, 예수님만 빼고 우리는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 그 길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뭘 버려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들, 내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속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답 없는 인생에서 우리의 유일한 답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고민합니다. 세상 속에서 헷갈립니다. 예수님을 남겨놔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게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돌아보고 한 주간을 감사할 때 주님 안에서 답 있는 한 주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